샬롬.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촛불 자리 가운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기가 되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푹 쉬시고 또 여러 가족분들도 만나면서 정말 잘 좋은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는데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좀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주님, 그리고 사랑이 넘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정기 올라오시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찬양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찬양은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가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어려운 삶을 살 때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지켜 보호해 주시는 주님임을 특별히 이번 찬양을 할 때는 묵상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힘들거나 또 지치거나 어려운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찬양 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이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를 위해 십자가를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떠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 주님, 이런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지 아니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시며 또 나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하지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온 땅 위에 가장 높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삶을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강 후에 학업과 각자의 삶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던 중에 주님께서 주신 휴식의 시간을 통해 즐겁고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편히 휴식을 취하였으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놓쳐버렸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편안과 즐거움을 더 우선시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는 뒤로 미루었고 점차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모두 들으시며 용서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죄에 대하여 즉시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세상 가운데 덕이 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믿는 가정 혹은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고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었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저의 모습 중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기쁨보다는 불편함이 더 드러나서 좋은 모범이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주님 안에서 먼저 채움받아 가정에서도 최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편안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을 주장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가장 소중한 가족들, 여기 모인 시민들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어서 오늘 채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서울 CCC 김문찬 간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간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채플 가운데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준비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소서. 말씀을 듣는 학생들에게도 온라인이지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체력과 지혜 더해 주셔서 다른 어려움 없이 이 시간에 함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저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마음속에 깊이 심어져서 삶에서 열매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요한대학교 1학번 장성준 순장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순장의 삶을 살아오면서 성장되었던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순장으로 순장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지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조금씩 저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리더의 모습을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순장 성장기는 크게 두 시즌으로 나뉘는데 시즌 1은 바로 소순장기입니다. 2020년 소순장이 되고 나서 순장의 삶이 굉장히 설레었었고 나는 어떤 순장이 될까? 나는 어떤 순원을 만나게 될까? 나를 통해 또 어떠한 것을 행하시고 보여주실까라는 기대와 상충만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에 비해 걱정되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과연 내가 아빠 순장님들처럼 순원들을 잘 케어할 수 있을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꼰대처럼 순원을 되면 어떡하지? 와 더불어서 그 당시 유행이 시작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영적인 또는 세상적인 것들로부터의 염려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수순장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장의 삶 역시 쉽지만은 않은 건지 소순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앞서 말한 기대 영역보다는 염려의 부분이 더욱 커져가기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캠퍼스의 문을 닫게 되어 전도가 쉽지 않아지고 신입생 선문지를 돌려도 괜히 나만 신입생들이 안 만나주는 것 같고 어렵게 미션 오버로 얻은 순원마저 동료가 잘 되지 않아 놓쳤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 이러한 실패라고 생각되는 경험과 다친 신입생들의 마음이 조금은 원망스럽기도 하면서도 나는 왜 이 친구들의 필요를 더욱 연구하고 챙기지 않았을까 하며 속으로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맞지 않거나 하기 싫은 것은 금방 흥미를 잃고 정말 극도로 하기 싫어하는 타입인데 한때는 이 소순장의 삶이 비슷하게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소순장의 삶을 살아가던 중간에 정말 아빠 선장님들은 나를 어떻게 케어했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아빠 선장님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과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물론 이전에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순장이란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진중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한 아이의 아빠 되는 기도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는 당시 정말 듬직하고 귀한 아들 선의를 빼고는 열매가 없었지만 제 마음의 바구니 안에는 당장 앞에 보여지는 세상적인 열매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이 꽉 찬 명의 열매로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의 꽃다운 순순장기 때 아빠 순장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었고 더욱 진심 어린 기도와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성령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즌2 중순장기입니다. 어떤 영화든 정말 2편이 나오면 망한다는 루머가 있는 것처럼 역시 2년 순장 인생 중에 가장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동일한 가장 은혜가 깊었던 순장의 삶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 대표단 사역의 시작과 소순장기 때의 기도의 응답인지 아들 순환은 바구니가 범람할 정도로 불어났고 캠퍼스의 문도 어느 정도 열리면서 많은 21학번 신입생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축복받은 순장의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저의 한계와 또 죄의식은 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작아 그 복을 다 담을 수 없었고 정말 순장으로서 부끄럽지만 정말 중간중간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고 귀찮기도 했고 정말 무너졌을 때는 이 순양육과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적을 잊고 상실했을 때 포기하게 되고 가장 많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무너졌던 당시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더욱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죽이겠어? 하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람을 살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사람을 죽인 것이구나 라는 묵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적을 잊고 전도하지 않았던 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아직 모르거나 알려고 하는 영혼들이 죽어가도 모른 척하는 것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십계명의 말씀에 하나라도 드러나 보이니 죄송스럽기도 하고 반면 다시금 순장의 삶을 지킬 장작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무리 말씀을 읽는다지만 같은 부부임에 불구하고 수원일 때와 순장일 때의 은혜가 배가 되는 동시에 아들 수원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순장의 삶 속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부분은 더욱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정말 작은 부분을 순장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앞으로의 순장의 삶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를 순장의 삶으로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과 더 풍성한 하나님 나를 기대하며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인데요. 봉헌이란 우리가 준비한 헌금이나 예물들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봉헌하는 또 헌금하는 그런 액수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마음만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리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봉헌 기도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생명, 주 영광 위에 드리오니 주님 뜻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물질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하나님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한번 잘 보내셨으면 이렇게 반갑습니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예쁩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간사님이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간사님을 소개하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김문창 간사님은 제가 99년도 스틴트, 동아시아 스틴트 때 이렇게 우정을 나눈 귀한 형님이시고 또 좋은 간사님이신데요. 또 더 큰 인연은 저랑 또 GTC 동기세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저는 한국에서 간사님 훈련을 마치자마자 다시 동아시아로 가셔서 20년 가까이 동아시아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아시아 우리 시국이죠. 전체 신입간사들을 세우는 신입간사 동아시아 전체 책임자로 국제팀 안에서도 또 HR 안에서도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또 순장들에게 특별하게 주실 은혜의 말씀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탁을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를 좀 다 켜셔서 함께 이 은혜를 또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좀 당부하고요. 우리 박수로 김문장 간사님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김문장 간사님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PPT 공유하고요. 네. 부천지구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019년에 저희 고3 됐던 아들을 데리고 잠시 입시 때문에 여름에 잠시 나왔을 때 그때 우리 또 부천지구에서 제가 예배를 함께 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 우리 한경철 간사님 계시기 이전에도 부천지구에 몇 차례 말씀을 나눈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부천지구는 저에게 낯선 곳이 아니고 상당히 반가운 그런 지구로서 마음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2002년도 장춘에서 동아시아 장춘의 길림대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훈련을 받고 1월 달에 아까 한 간사님 말씀대로 2002년 1월에 길림성 동아시아 길림성에 있는 장춘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길림대학을 섬기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받게 된 첫 번째 스틴트가 2명이 있는데 서울신대 2명의 자매가 연결이 돼서 부천지구에서 2명의 자매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자매하고 길림대 사역을 이 스틴트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큰 열매는 없었고 우리 2명의 자매들의 싸움을 말리느라 상당히 1년의 시간을 많이 소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2 자매는 다 졸업을 하고 다 애기 엄마들이 돼서 한 명은 3명을 놓고 2명을 놓고 아주 다복하게 가정을 꾸려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천지구가 저한테는 그렇게 특별하게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추석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여러 가족들과 만남의 어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시간들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넉넉해서 제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저의 속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 우리 한간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 상당히 천천히 아주 또 간결하게 그러면서 깊이 있게 나누는 걸 보면서 저도 좀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오늘 준비한 것을 다 마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속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겨워하고 가장 어려운 난코스의 성경책을 뽑으라 하면 선지서에 대해서 아마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슨 에스겔 또는 다니엘 이래 하면 뭔가 좀 두렵고 떨리고 상당히 긴장이 되는 그런 또 선지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낯설기도 하고 쉽게 읽혀지지도 않고 그런 어떤 배경적인 것들이 이 선지서 안에 깔려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재밌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읽어보는 말씀들이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선포하는 메시지의 전달자로서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자로서의 신분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어떤 모습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지만 또 다른 특별한 사명으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 세우셔서 캠퍼스 복음화라는 그러한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데에 사명자로 불러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그러한 동일한 사명감을 이임받은 자로 또 영적 운동을 갈망하고 꿈꾸는 자들로 캠퍼스의 파수꾼으로 이 자리에 모두 다 모여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함께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선지자가 느꼈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그 선지자가 느꼈던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이 시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지난주 한 주 뭐 장모님 댁을 다니고 또 어머님 댁을 달리면서 상당히 마음이 한켠에는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닫혀져 있는 캠퍼스, 여전히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적 관계 속 그러면서 상당히 복음의 어떤 것들을 뿌리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고 또 선교지로 달려갈 수도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의 그 거리감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그에 관련된 이 간절함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무뎌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굳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그런 청년들이 늘어가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나 그런 안타까움이 저희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으로 이 자리에 다 모여져서 예배와 또 사명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 사명 공동체로 비전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너무나 여러분이 귀하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를 마치는 세 분에게는 오늘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이 채팅방에
그 답을 올려주시는 선착순으로 3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그것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경철 간사님이 수합을 해서 저 대신 기프티콘을 쏘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정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과 예수님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을 묘사할 수 있는 숫자가 있어요. 예수님과 에스겔이 연결될 수 있는 공통 숫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 숫자를 채팅방에 올려주면 제가 선착순 3명에게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다른데 지금 보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에스겔 전체를 오늘 우리가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가게도 이걸 나눠봤는데 대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어떻게 부름받고 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아야 했는지, 즉 에스겔의 사명적 삶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캠퍼스의 이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이 사명 공동체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며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먹은 사람입니까? 이 에스겔은 두루마리에 쓰여진 말씀을 먹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먹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전적으로 소화를 해서 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먹은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특별한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의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과 절망과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에스겔 시대의 시대적 상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너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공하여 포로로 잡아갑니다. 1차 침공은 주전 605년에 일어나며 그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2차 침공은 주전 597년에 일어나며 남유다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수많은 근세자들과 귀족 계층과 더불어 1만 명이 넘는 엘리트 집단, 병력, 기술자들이 잡혀갑니다. 이전에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많은 도공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잡혀갔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은 주전 586년에 일어나고 유다의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사로잡혀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 후에 고국의 멸망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죠. 이 멸망의 과정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끈 왕들이 바로 요시아의 가계도에서 보면 이 왕들로 대표할 수 있겠습니다. 요시아 왕의 죽음 이후에 3명의 아들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 그리고 그 중에 요시아의 손자인 여호야김만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서 왕족의 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8세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바벨론의 에윌 브로닷 왕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지위를 회복하고 한대를 받으며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밥을 먹으며 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레미야서의 그 25장, 그러니까 52장 31절에서 34절,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다
이 서신서의 또 역사서의 마지막 장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와 이 열왕기하의 끝장의 내용은 바로 여호야긴 왕의 회복의 기사로 끝을 냅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인도하심이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그렇다면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3장 1절에 보니까 인자야 하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로 호칭을 합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에스겔에서 9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son of man이라는 영어로 아담의 아들, 즉 연약한 사람의 프로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연약한 이 피조물인 사람에 대한 대조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말씀의 근위가 인자로 대표되는 이 에스겔에게 그 영적 근위와 사명을 위임하며 하나님의 소통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소통자로 그 근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명 수행에 적당한 이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신 거죠. 그 강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남유다 요시야 왕의 계획에 단초가 된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기 1년 전에 태어납니다. 그의 소년기는 앗수르의 세태기를 지켜보았고 10대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요시야가 바로 너고의 진격을 맞다가 머깃도에서 사망한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고 하박국 및 또 스바냐의 사역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사망 이후에 이러한 정치적인 불안정과 격동의 시대 모두를 목도했습니다. 유다의 운명이 이 이집트와 바빌론에 충성하는 것에 따라 급변하는 과정을 모두 겪으며 자랐습니다. 주전 597년 여호야긴은 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왕위를 박탈당했죠. 에스겔은 그러한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은 그보다 8년 전에 1차로 잡혀와서 3년간의 수련 기간을 거치고 5년 동안 출객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행정가로서 왕궁의 공무원으로 일하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에스겔은 포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1장 1, 2절에 1, 2절에 보니까 그에 관한 시기적 정보가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전 592년 바벨론 포로 5년째 30세의 나이로 부름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27년째까지 약 22년간 사역을 담당합니다. 제사장들은 보통 30세에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왔기에 제사장 직무를 대신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온 이 집단은 유다 사회의 상류 계층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선지자들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특권 집단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고 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마음이 굳다라고 이런 표현들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이 곧 끝나고 본래의 부와 특권을 누리는 생활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스겔의 메시지에 적대적이고 그의 말을 일개 잡담으로 여기며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결코 포로 기간이 짧지 않을 것이며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코로나19가 2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곧 3년째에 접어듭니다. 우리는 이것이 곧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적용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당신의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러 사회적 이슈와 또 정치적 문제에 얽혀 있어서 결코 쉽지 않는 환경 속에 놓여 있고 국제 정세도 결코 어렵게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리더들로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모두 선지자적인 영적 지도력을 여러분의 캠퍼스와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에 끼치며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삶으로 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2장 3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는 건의가 부여된 하나님의 대행자임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며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말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문제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이들은 패역한 백성이며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태도가 그 조상들보다 더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청중들의 이러한 부정적 반응과 적대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정갈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반역적인 집단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의 주변의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독특한 방식으로 전달하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행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앞뒤로 적혀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의 입에 먹이십니다. 이것은 반역한 백성들이 혹독하게 치르게 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은 재앙과 심판과 탄식의 예언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비록 그것은 쓰디쓴 메시지였을지라도 여호와에 대한 에스겔의 순종과 그의 주권에 대한 신뢰는 그것을 달디 단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화를 시키는 행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먹을 수 없는 재앙의 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꺼이 받고 순종하는 행위의 표현으로 그 달기가 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꿀맛이 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담긴 매우 쓴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의 전달 방식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파수꾼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이 반역의 공동체에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이미 유죄로 판명받은 그들에게 선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이아몬드 같은 강인함과 담대함으로 그 두려움의 대상자들 앞에 맞설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미리 경고하고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유다의 고난이 선조들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는 이 심판은 각 사람 스스로가 책임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즉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과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먹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매일 먹는 말씀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말씀을 먹은 것으로 거치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메시지가 어떠하든지 나에게 꿀이 되고 단맛이 나는 말씀으로 소화를 시켜서 내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말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질 때 진정한 말씀 먹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말씀 먹은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대인 포로 사회 속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에스겔은 독특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으며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도 슬퍼하지 않았으며 이상 속에서 몸이 이동을 했으며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들과 이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 읽어보면 그러한 이상적 반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학자 발트 아이로트는 자기 민족이 죽어감에 따라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의 파괴적인 힘에 압도되고 자기 동포들이 받을 벌을 예상하면서 그들의 죄에 기꺼이 동참하려고 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통해서도 직접 자기 민족들의 운명을 보여주었다고 에스겔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보여준 이 행동을 신학적으로는 실물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들을 특히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것을 전철을 활용하고 진흙 토반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포위당했을 때 먹는 음식, 먹는 것 등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염을 깎아서 그것을 나누어서 일부를 버림으로써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할 운명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가재 도구를 꾸리고 성벽을 뚫는 행위를 통해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을 묘사했습니다. 일종의 칼춤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져올 칼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이 왕의 전략은 모래 위에 그린 지도를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마로 비유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아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 백성에게 임박한 운명에 대한 실물 교훈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스겔이 고난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는 그의 집에서 밧줄의 동요매인 채 벙어리가 되어야 했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했고 다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더러운 음식으로 이 성경의 4장에 묘사되어 있는데 이 더러운 음식은 뭘 말하냐면 인분을 태운 불을 피워 구운 부정한 떡이었습니다. 그러한 더러운 음식도 먹어야 했습니다. 이 호된 시련 후에 그는 칼로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무게를 달고 그것을 세 다발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는 포로민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불가피하고 인구의 3분의 1은 불에 타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로 죽임을 당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 고통은 포로 공동체에게 바벨론에 포위된 예루살렘 사람들이 겪는 긴장을 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여호와가 그에게 계시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그의 법들과 교제할 수 없을 만큼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그의 아내의 죽음을 공적으로 슬퍼하지 말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고 유다에 남은 그들의 친척의 죽음을 슬퍼할 때까지 속으로만 잠잠스런 철기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고 있는 일에 대한 징조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주전 592년에 첫 말씀을 선포하고 주전 570년에 마지막 예언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의 이러한 행동들, 즉 그가 몸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 환상을 보는 것 등에서 비현실적이고 정신분열증이 있는 선지자로 취급을 했지만 에스겔은 철저히 하나님의 강대와 같은 모습으로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순종한 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다양한 전달 방식을 가지고 보여줍니다. 우화를 통해서, 인용을 통해서, 명세를 통해서, 속담을 통해서, 격언을 통해서, 자문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또 소송 형식의 신탁이나 역사와 신학 이야기, 장례, 애도가 등 다양한 문학 형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도 도구처럼 에스겔도 그러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실물 교훈은 온몸으로 전달하고 표현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은 내용을 철저히 자신의 몸으로 구현해낸 정인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적 삶을 어떻게 구현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 향해 어떤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랑방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랑방에는 4학년 예비역 순장님이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순장님이 저에게 상복을 입고 도서관 앞에 가서 통곡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장님은 저에게 4차원적인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순장님의 제안을 무작정 거부하기가 힘들어서 왜 그렇게 하고자 하는지 물었습니다. 순장님은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일 전도를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 복음을 거부할 뿐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이번 주 나의 마음이 심히 안타깝고 괴롭구나. 이들을 향해서 울어야 되겠다. 그들의 사망을 슬퍼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상복을 입고 통곡하자구나. 그렇게 하면 적어도 우리의 이 통곡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겠니? 저는 이 순장님의 그 절박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사랑방 순장님들과 순원들이 매일 아침 캠퍼스를 돌고 기도하며 캠퍼스의 복음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점심시간에 모여서 밥을 먹기 전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전도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단순한 만큼 우리의 열정과 시간 투자는 정비례되었습니다. 그해 말에 사랑방 멤버가 60명이 되었고 캠퍼스 주변 10군데의 형제 자매 사랑방이 세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모임에 100명의 멤버들이 모여서 아침 기도회와 큐티 나눔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보암동에서 선교 캠프를 했는데 이 100명의 멤버들이 함께 올라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전도 열정과 선교 열정은 배가 되었고 그러한 열정은 계속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장애물을 또 극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어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새학기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번 학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그의 성전을 버리시는지 사로잡힌 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옛 예루살렘 성전의 이교적 간섭을 보여주는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멸절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을 위해 모든 경건한 자들을 표해 두었음을 에스겔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악인들로 인해 고난을 겪을 것이나 그들은 이미 그의 남은 자들로서 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예루살렘을 떠났고 그 백성들은 심판의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일에 관여하시고 영적인 변형을 가져오시고 언약 경신을 실현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그의 이름이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심지어 그들이 심판을 목도하는 중에도 소망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확언하셨습니다. 에스겔의 많은 구절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로 선포된 이 메시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그들로 알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태양신, 맘무스 등 우상숭배의 대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임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지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마음이 닫힌 자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1장부터 에스겔 1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25장부터 32장은 열방에 대한 메시지이고 33장부터 48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전체 장에 흐르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심판이든 회복이든 열방에 대한 메시지이든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에스겔 전체에 50번이 넘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결과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은 사람은 그 말씀을 먹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소화해서 그 하나님의 철박한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캠퍼스마다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가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명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3절에 그의 명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먹은 사명자의 첫 번째 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런 8절에 이웃 사람들의 정언으로 보면 거린으로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온 자입니다. 결코 빛을 볼 수 없는 절망적 인생의 그늘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늘 어떤 죄의 대가로 살아가는 자로 조소하고 무시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부모에게는 늘 안타까움의 존재이면서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결코 좋은 자아상을 가질 수 없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영적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가진 정인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의 수치심이 제거되는 순간입니다. 죄에서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각 개인과 그 삶에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늘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리는 가정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행위이고 실물 교훈입니다. 새 생명 창조의 사역입니다. 소경은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평생 동안 어떤 누구도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친밀함을 표현하지 않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경은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보내신 이의 일을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먹은 사명자의 두 번째 초점은 때에 대한 긴급성과 역할에 맞춰져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개념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직관적인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계획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계획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의 시간을 사명완수에 맞추어 나왔습니다.
성육신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에 충성하였습니다. 순장으로서 대표단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오묘함의 비밀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소경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인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의 눈을 멀게 하시고 가난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내가 심판으로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명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듯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나에게 사역의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사역했던 장춘에 제가 떠나오기 5년 전에 장춘 땅을 떠나기 5년 전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가 한국에서 합신대학을 졸업하고 장춘을 오게 되어서 저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김내 전도사님이라는 조선족이었습니다. 제가 지역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길림대 옆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나사렛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한 10명이 모였습니다. 그 10명과 함께 제가 1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지역 교회를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하다가 그 1년 뒤에 이 김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지역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분을 제가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모든 것을 넘겼습니다. 저희 나사렛들도 다 이분의 양으로 다 데려가게 했고 그래서 그 교회는 5년 만에 1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 도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보다 나이는 1살 어립니다. 2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내 전도사님이 뜻하지 않게 운명을 달리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우리 제자들 그리고 우리 간사들 그리고 그 등대교회에 함께 했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의 인생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한 사명자로 살았다고 그렇게 모두들 인정을 하고 또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저 마음이 참으로 숙연해졌습니다. 비록 저보다 일찍 생을 마감을 했지만 그의 인생의 전 인생은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고 사명자로 달려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교회로 세워서 100명이 넘는 성도를 이끌어가다 보면 많은 핍박과 또 아픔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극복하고 든든하게 세워갔던 그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에 대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계획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긴급성 앞에 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적 삶을 감당하는 열쇠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사명감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감당할 그 힘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꿀처럼 달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은 주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세상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천지구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먹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절박한 심정과 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표현해 주시고 온몸으로 표현했던 그 에스겔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받은 자의 인생의 어떠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쓴 말씀과 메시지일지라도 우리가 먹는 그 순간 꿀같이 달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시 구현되고 복음이 필요하는 어둠에 처해 있는 인생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부천 지구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각 캠퍼스마다 임할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들은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이번 학기 각 캠퍼스마다 영적 봉의 운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순장과 순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캠퍼스 복음화를 외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는 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으시고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며 말씀을 먹어 우리 안에 채워지길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꿀처럼 단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헌신할 때 꿀처럼 단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전하길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장벽 가운데 강하게 하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닫혀 들으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에스겔을 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명 앞에 장벽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사명자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 듣지 않으려 할지라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합시다.
마음으로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 기도합시다. 각자의 삶에서도 완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장소, 환경이 어떠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금 떠오르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대유행으로 모이지 못하고 교회 행사와 전도, 사역들이 어려워졌습니다. 다시금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닌 계기로 한국 교회가 다시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고 십자가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져 복음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과 사랑을 전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가 끊기지 않으며 믿음으로 세워지길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국 교회를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환경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 아멘으로 받아 내 것으로 만들며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마다 지혜를 주셔서 각 교회의 방식대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무너져가는 교회가 있다면 일으켜 주시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돌아오게 하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과 말씀을 전하시는 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프라인 채플 예배 3시간 전. 근데 뭐 엄청 되게 잘하는데 지금. 오늘도 익수 순장님은 바쁩니다. 사회가 될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연습하고 있어요. 아, 특별 준비 전에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모니터가 잘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힘 들죠. 힘 들지만 재밌습니다. 다행입니다. 앨범. 이렇게 오늘도 예배는 준비되어져 갑니다. 그럼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We are his portion, he is our prize, drawn to redemption by the grace in his eyes. If grace is an ocean. 찬양도 하면서요. 오늘 이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찬양 했을 때 신나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 정말 마음 다해서 찬양하는 시민들 볼 때마다 항상 보람이 있고 좀 기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se regrets when I think about the way you see it again. So we are his portion and he is our prize, drawn to redemption by the grace in his eyes. If grace is an ocean, we're all sinking. Hey, so heavenly's like the starry red kiss and my heart turns burning inside my chest. I don't have time to maintain these regrets when I think about the way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네, 샬롬.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25대 사바라기 총단 총무로 섬기고 있는 이호영 순장이라고 합니다. 네, 부천 CEC 지구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채플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오프라인 채플로 진행됩니다. 6시까지 저와 함께로 모두 늦지 않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관 이용 수칙 광고입니다. 현재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회관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캠퍼스별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봉헌 시간 광고입니다. 헌금 봉헌은 아래 계좌에 입금자명의 이름과 캠퍼스를 적어주세요. 사회적 기도주기 광고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제는 가정입니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부침지고 시민들 냅시다. 그로디 광고입니다. 매주 월요일 6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 그로디이 진행됩니다. 말씀을 배우며 성장하는 부천지구 시민들 되어보아요. 007 작전 이벤트 광고입니다. 매달 7일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날에 의논이와 톡방에 상통탄과 함께 깜짝 말씀 퀴즈를 내면 맞추시는 분 선착순 3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속도가 생명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미디어순 모집 광고입니다. 미디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 캠퍼스 간사님과 소통 후 홍보배 간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차양팀 모집 광고입니다. 건반, 베이스, 기타, 드럼, 싱어, 호산나 등 차양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 캠퍼스 간사님과 소통 후 박건희 간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리트릿 광고입니다. 오늘 채플로 리트릿이 진행됩니다. 채플이 끝난 후 10분 후에 진행하니 리트릿도 함께해요. 기술을 사모하는 전지구 시민들 됩시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군 파송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파송 받는 장성준 순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성준 순장님 군대 가는군요. 네. 언제 갑니까? 다음 주 월요일 9월 27일 날 2시에 입대합니다. 아, 어디로 입대해요? 해병대로 입대합니다. 아, 해병대로? 아이고, 네. 좀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그 가온이라는 친구가 해병대 갔던 것 같은데, 성준 순장 아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축하해 주려고 다시 온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예. 그래요. 네, 성준 순장님, 기도 제목 있나요? 네. 일단 군에서도 예배랑 말씀 놓지 않고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건강 안 다치고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긴장한 것 같네요. 예. 네, 우리 그 성준 순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 유한테는 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박건희 간사님이 그 군대에서 순무임 받고 CEC 들어와서 간사까지 됐잖아요. 간사님까지 됐잖아요. 이 성준 순장님 군대 가서도 순무임을 통해서 또 한 생명이 CEC로 연결되고 순장이 되고 이런 참 이 멋진 제자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성준 순장님 해병대에서 순모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소망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멋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보니까 군대 이렇게 간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순장예비를 이렇게 막, 좀 끊거나 이렇게 중단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송준 선생님 혹시 순장예비를 끊었다거나 끊을 예정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그 부분에서 생각을 안 해봐서 계속 네. 낼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군대 월급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캠퍼스를 위해서랑 캠퍼스 간사님을 위해서도 또 후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 네, 제가 말이 많았네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주순장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무리 기도로 캠퍼스 간사님이신 박건희 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성준순장 귀하게 군으로 파송할 수 있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준순장 군으로 파송할 때 체력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선임 만나게 해주시고 신앙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군 안에서도 제자화할 수 있도록 우리 성준순장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준장 가정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또 우리 가정에도 복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의 비전과 구호를 외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너무 마음이 함께 뜨거워졌는데 정말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그런 플랫폼들은 계속해서 변해가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부천지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마음이 우리의 이 비전에 가득히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비전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큰 소리로 비전을 또 구호를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비전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다들 켜주세요. 네, 구호 준비!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땅에 푸르고 푸른 땅에 푸르고 푸른 그의 계절이 함께하자! 나와 교회를 섬기는 미래 리더를 세우는 천지구 누가 언제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
네, 기도하겠는데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김문창 하사님께 다시 한번 부천 CC 대표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 온라인에 그 새 친구 환영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반가운 얼굴들 또 많이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현중 순장도 휴가 나온 것 같고 또 부천대 예리 동생 예승이 아무튼 여러 우리 반가운 얼굴들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대로 있는 자리에서 또 캠퍼스에서 사명자로 말씀 먹는 자로 또 말씀 전달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임재, 충만, 역사하심이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로서 이 세대에 이 생명이 필요한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부천 CCC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문창 하사님과 서울 CCC 위에 한국 CCC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사진을 찍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또 서울 지구에서 오신 간사님이 같이 강의해 주셨으니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각자 포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캠 많이 켜주세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만이라도 캠 많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음 장 찍겠습니다. 하나,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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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사님. 감사합니다. 17분에 진행하겠습니다. 리트릿이 있어요, 여러분. 그만 나가요.